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저녁 때마다 수요 예배 때도 금요 예배 때도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고 그것들을 좀 나누고 정리하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말씀들을 더 나누면서 우리가 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들로 그렇게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사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19절부터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부터 쭉 읽어보자.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준비됐어요? 네. 말씀을 준비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구약의 율법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사는 해마다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 그렇죠? 그것을 도리어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일을 했다.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현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5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시편 40편 말씀에 나온 말씀이에요. 6절로 8절 말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째 율법을 통해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이게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 이게 개혁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개혁을 한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토라와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나눠주고 너희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면서 다 받은 건데 그거는 개혁하시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 되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진짜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올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대로 제사의식대로 했더니 죄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죄를 기억하기만 하고 온전히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는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내 뜻을 완성하려 오는 그런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사와 예배의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께서 둘째 것으로 와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완성해 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0절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여기까지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몸을 단번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버리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11절 말씀처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딱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 와, 역시 멋지다. 잘 아시네요. 그래서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이 발등상이 자기 발판이에요. 발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원수들이 우리 발판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 발등상, 발판이 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원래 왕의 보좌가 있으면 의자에 앉잖아요. 보좌에 앉으면 보좌에 발등상이 있어요. 왕의 통치가 이렇게 왕에 앉으면 발을 지탱하는 발등상을 얘기해요. 이게 뭘 얘기하냐? 원수들이 완전한 굴복이에요. 굴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승리를 이루었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속여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 원수 마귀가 그렇게 열심히 권세는 빼앗겼는데 그들의 거짓말은 여전히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들이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짓밟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 보세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발등상이 돼야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발판이 돼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원수들을 짓밟아버리고 그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는 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시편, 이게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이게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 그랬어요. 파송이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세우신 에클레시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위임해 주셔서 에클레시아가 파송이 된 거예요. 권능의 규, 성령의 권능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주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수들을 짓밟아버리는 일을 계속 지지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길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다원주의라 그래서 종교 통합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다르게 시작했지만 끝은 같다라고 하면서, 무슨 끝은 가서 다르게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마리아를 섬기거나 예를 들면 뭐 교황을 섬기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또한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이게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들과 맺을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보혈, 그분의 살과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19절. 자, 이제부터 좀 잘 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까지. 26절부터는 좀 두려운 말씀들이 밑에 있어요. 근데 자 22절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으로, 중심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끝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뭘 뿌림을 받았다는 얘기일까? 우리 마음에, 맞아요, 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배 피가 뿌림을 받았다 그래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일면에 한 번씩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갈 수 있다 그랬죠. 뭐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피가 지성소로 뿌려진다는 것과 연결해서 그 피가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은
가장 중심이고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대속죄일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 가장 중심에 있는 곳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뿌려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많아요. 자, 일단은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그러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몸은, 마음을 얘기하고 몸을 얘기해요. 몸은 무엇으로 씻음을 받았다고? 지금 22절 보시라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마음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마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곳인 지성소와 같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에 생명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지금도 살아 있을까요? 믿습니까? 오, 정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냐면, 그래서 22절부터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등등등등 나열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과 교회와 하늘에도 교회가 있대. 우리가 이른 곳이 거기래. 예수님을 통해서 이른 곳. 근데 24절 말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른 곳,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곳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 뿌려진 피가 있대요. 예수님의 피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주의 생명이 바로 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생명의 피, 그 생명이 영원히 살아있는 피란 얘기예요.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보좌가 형성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피, 여전히 살아있는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생명이 지금도 우리 마음의 영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 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우리도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서 죽은 행실로부터 온전히 거룩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22절 또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생명의 피가 여전히 뿌려져 있어서 우리의 영은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데, 몸은 좀 다른 차원인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한번 씻으면 영은 생명의 보배피가 있어서, 그렇죠?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새 영이에요. 그렇죠? 새 마음, 새 영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영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바닷가 가서 샤워도 수영도 하고 와서 집에 가서 씻었죠.
와, 오늘 아침에도 씻었는데 금방 청소했더니 땀이 펑글 하는 거야. 그러면 땀이 나고 우리 몸은 또 더럽혀지겠죠. 그러면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지만 이게 말씀으로 씻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와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와 물. 그렇죠? 피와 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중 한 군인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예수님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렇죠? 피와 물이 나왔어요. 신기하게요. 이게 피와 물 자체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분을 섬기는 기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것이 피 그리고 물, 우슬초로 물을 적셔서 막 뿌리고 모든 기물에다가 물과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새 언약, 이 피가 새 언약의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창에 찔리셨을 때 어떻게 물과 피가 그대로 나와서 이게 너희를 향한 새 언약이다, 물과 피를 뿌림 받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맑은 물, 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씻어져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났어요. 마음은. 근데 우리의 몸은 육적으로 살아왔던 생활, 습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직도 잔재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육적으로 살아왔던 육적인 습관의 생각, 태도,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맑은 물로 지속적으로 씻어줘야 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맑은 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 오, 그래요? 제가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 찾아놨는데,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 주름 잡힌 것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자, 여러분, 그렇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씻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 계속적으로 우리 영은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은 새 영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요. 우리의 영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배 피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몸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전히 육적으로 살아왔고 죄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의 육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장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 이 양심 자체도 우리의 영의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렇죠? 죽은 양심, 죽은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 우리가 목욕하지 못하면 더러워진다는 게 뭘까요? 죽은 행실이 스그르스그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이 스그르스그르. 어제도 우리 가족들이랑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도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너무나 영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애니메이션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죠.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이고 영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입에서 하신 말씀도 생명인 거 아시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몸을 씻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말씀이 씻겨줘요.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혀졌던 생각이나 것들을 충돌이 일어나면서 눈물의 회개도 일어나고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젖어들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래. 왜 이런 가르침을 줄까요? 우리의 몸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지 않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악한 행실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쾌락이나 재미를 따라 거기에 막 스며들고 거기를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이해받고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목욕하고 씻겨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 육적이면서 정욕적인 생각과 사고를 목욕하는 거예요. 씻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몸까지 씻겨졌지만 몸은 여전히 목욕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삶이 돼버릴 때 항상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원수가 우리 발등상 돼야 된다 그랬죠? 그들을 우리가 굴복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굴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원수들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세상의 쾌락이나 재미나 헛단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영은 살았는데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의 삶을 사는 건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실까요? 거기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까지 서로 막 돌아보래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게임만 하니?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들 왜 게임만 하니? 말씀 보고 기도도 해야지.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아빠 엄마가 혹시 왜 이렇게 시간을 다른 데 쓰세요? 이렇게 돌아봐 주는 거, 서로에게 관심을 보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기도해야지, 우리 말씀으로 목욕해야지. 여러분,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무엇을 권하는 거예요? 모이자. 이 모이자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더러워진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분의 성령을 더 충만하게 모셔야 된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고3이고 중3이고 그런데 앞으로 공부 많이 해야 될 텐데 아빠는 도전할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집중하여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사람보다 다른 10배 이상 지혜롭고 통명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배할 시간 빼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갈 것인가? 도전합니다. 어떤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능력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배할 시간 여러분 저녁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시간 그리고 주일날은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고 모이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26절 이하로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아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했을까? 27, 28, 29절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죄를 범한다? 그럴 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래요. 악한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이런 것들, 세례와 안수, 그건 초보적인 것들은 다 이제 넘어서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이 말 얘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땅이 여러분입니다. 마음 밭.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 단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성령의 은혜들을 내려주시는데 그걸 잘 받아서 좋은 열매를 내면 합당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타락할 수 있대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면 왜 2번 이상 또 11장 12장 가도 이런 내용의 뉘앙스가 한 절 더 있어요. 왜 히브리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자가 누구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바울일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왜 성도들을 향해서 타락할 수 있는 이 경계, 이 좀 정말 무서운 말씀들을 기록했을까요? 그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구원과 생명과 빛을 다 맛보았는데도 이들도 타락할 수 있었구나.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에 왜 이런 의도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우리끼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야,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돼. 나만 알아서 혼자서 주님과 관계하면 돼. 여러분, 저도 성령 안에서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그건 잘못된 사고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할 것 같죠?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봐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야 주님 앞에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저녁 시간 매일마다 50일 이상 하고 그 후에 30일 이상 하고 지금도 저녁 시간 계속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돼야 이런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여야 돼요. 은혜 있는 곳,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점점 말씀도 해이해지고 기도도 해이해지고 예배도 해이해지면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기면서 많은 미혹과 거짓에 속으면서 결국에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함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많은 그 모임이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안수하고 세례해주고 축복해주고 은총 베풀어주는 것을 계속하면서 계속 주님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계속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30절부터 좀 볼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신대. 왜냐하면 믿었는데 타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기도 했대요. 그리고 혹은 비방과 환난도 당했대요. 그리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대요. 혹 그렇게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도 사귀는 자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되었대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 이게 고난과 환난이거든요. 막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의 것을 막 약탈해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하나님을 만나면 다윗 왕처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왕처럼 여러 가지 큰 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함이. 하나님을 우리가 얻으면 어느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따르고 그분을 모셔 섬기고자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버리지 말아라. 아멘.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지난번에 나눴죠. 금요일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상을 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이 얘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분을 앞에 계속 나아가라. 그분을 붙잡고 신뢰하여라. 그분만을 의지하여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38,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들을 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들었고 듣고 들었더니 참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나 원수 마귀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모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태도가 이겁니다. 그냥 세상 재미가 좋고 친구들이 하는 대로 나도 놀고 나도 잘 먹고 잘 놀고 게임도 열심히 하면서 대충 적당히 나름대로의 자기의 선을 그어서 공부 좀 할 것만 하고, 여러분, 이거는 뒤로 물러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삶이 돼버리면 원수가 우리 발판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 때 원수가 우리를 밟아버립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져 다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우리 삶의 신앙,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십시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자, 결국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갈 때 뭐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원수가 우리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인 거예요. 부르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내디딜 때마다 여기에 발등상, 원수가 발등상 되는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님도 예물이나 제사나 모든 제사의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도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걸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뜻, 아버지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원수가 우리 발판이 될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후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아까 서두에 좀 나눴는데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으로 서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려고 해야 되고 주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려고 해야 돼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수를 통해서 계속 주님을 섬기며 모시고 주님을 끌어내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저녁 때마다 여러분 모여서 말씀을 편안하게 구속 없이 구애 안 받고 충분히 읽으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좋아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게 됐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고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계속 우리를 목욕시켜 주세요. 깨끗하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생각과 사고로 목욕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목욕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중간지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원수를 짓밟느냐 아니면 짓밟히느냐예요. 이해되셨죠? 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히, 여러분 앞으로 오세요. 앞에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오세요.
가라바라라 스캔들라바라라 샤라갈라바라라 스케일리비리리빌리크 스칼라바라라 소카발라바라라 스캔들라바라리아 스케 샤일리클레아 스칸들라바라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뿌림을 받아 그 여전히 영원히 살아있는 그 보배 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시오. 더 마음에 성령님 더 오십시오. 또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마음의 영에 뿌립니다. 가라바라라 스캔들라바라라. 그리고 이제 그 몸, 육적인 생각과 사고의 모든 생각과 사고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씻겨지는 그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러워진 것들이 계속 말씀으로 씻겨지고 계속 깨끗게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탁월함, 기름 부음 안의 탁월함이 귀한 아들들에게 계속적으로 확장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모시는 사명, 아버지 그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갔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지고 기억력과 이해력과 분별력과 더 탁월하게 그 공부한 모든 것들을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적용법까지도 더 탁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모셔 섬김으로 말미암은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축복들이 이 아들들에게 부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이 아들들이 구별되어서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내고 드러내는 아들의 세대들로, 아멘의 세대들로 이들 아들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한 예배하며 노래하며 찬송하고 이들의 재능들을 활성화시켜서 재능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탁월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은혜들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의 발걸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아들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피로 이 아들들을 사셨사오니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들을 취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계시하여 주십시오. 계시하여 주십시오. 카발라베라리아 스캔들라바라리아 라콜레베라리 소라글라리벨라리베 스캔들라바라라발라리아 스켈라바라. 아버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며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것이고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일 것입니다. 카라발라리아 스캔들라바라리아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소라글릴리아 스캔들라바라라 샤라글랄리발라리아 스캔들라바라라 솔리클릴리아 스캔들리바라리아 소캄발라바라리아 라바라라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은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좌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보좌로 모십니다. 또 우리 우리 가정에 주님을 보좌로 모시고 우리 공동체에 주님을 보좌로 모시고 이 제주도 땅에 주님을 보좌로 모시고 항상
찬송과 기도가 예배가 끊이지 않고 주님을 모셔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항상 주님을 모셔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의 보좌로 모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원수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강력한 세대들, 부르심에 온전히 알고 정렬된 세대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주님께 삶을 드린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세대들이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는 세대들로 성령의 권능의 규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들을 짓밟으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통치하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그렇게 구별하십시오. 우리 귀한 세대와 세대들이 연결되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고 홀로 주님과 성령과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면서 그냥 독고다이처럼 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으며 권능으로 삶을 세상 가운데 정복하며 다스리는 강력한 세대들로 원수 마귀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들을 짓밟아버려서 주님 오실 길을 끌어당길 줄 아는 세대들로 아버지 그렇게 이 세대가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제주도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렇게 그 강력한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전 세계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런 영광의 세대들이 일어나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